안녕하세요. 진강스님의 지혜 한 모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본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할 때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사람 때문에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 직장 동료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친구의 배신, 연인의 오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 우리는 밤잠을 설치고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은 무겁고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관계에는 배움이 숨어 있다. 오늘 이 시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라며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그 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삶의 지혜를 나눕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1장. 그 사람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실제로 보는 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비춰진 내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그 화는 정말 그 사람이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그 화는 내 안에 있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건드려져서 생긴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유독 짜증이 난다면 그건 내 안에도 이기적이고 싶지만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용하지 않은 내 모습을 상대에게서 볼 때 우리는 더 큰 불편함을 느낍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싶어 하는 내 모습, 내가 갈망하는 가치입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내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저 하나의 자극일 뿐 실제로 나를 흔드는 건 내 안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질문이 바뀝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에서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로 그 순간 관계의 주도권이 상대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타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타인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2장. 미움의 뿌리는 기대입니다. 사람들이 관계에서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해줘야 해. 가족이라면 당연히 내 편이어야지. 친구라면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는 거 아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마워하는 게 맞지 않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결국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기대는 누가 만든 건가요? 상대방이 나는 너의 기대를 들어줄게라고 약속한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기대를 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대를 탓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비극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고통도 커진다. 진정으로 사랑하려거든 바라지 말라.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내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는 다른 우주가 저 사람 안에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미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상대를 바라볼 수 있고 그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기대는 사랑의 다른 이름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수용입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채워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내가 만든 기대인가? 아니면 상대가 약속한 것인가? 그 질문 하나로 많은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3장. 연기로 관계를 바라보기.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는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모여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이 자란 환경, 그 사람이 받은 상처, 그 사람이 배운 방식들이 모두 모여서 지금의 행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방식도 내 과거의 경험,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배운 가치관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이분법으로는 관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기를 깊이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구나. 이 깨달음은 분노를 연민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왜 저렇게 화를 낼까? 하며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연기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어린 시절 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어른들을 보며 자랐을 거야. 혹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다른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야. 이해가 생기면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연민이 자리 잡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배워야 할 무언가를 가르쳐 주러 온 스승입니다. 인내를 배워야 한다면 참을성을 시험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려놓음을 배워야 한다면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도 배움이다. 지금 이 사람을 통해 나는 나를 배우는 중이다. 연기를 알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미움은 줄어들고 이해는 깊어지고 관계는 수행의 장이 됩니다. 4장. 미워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 지금까지는 이론이었습니다.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호흡으로 감정의 파도 넘기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각 반응하면 감정에 휩싸여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잠시 멈추고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2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다시 2초 동안 숨을 멈춥니다. 이것을 4회 반복하세요. 들숨에는 지금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날숨에는 놓는다라고 말하세요.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상대의 말에서 내 마음으로 시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감정의 파도가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이 감정을 관찰하기. 불교에서는 감정을 억누르지도 부풀리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화가 날 때 화내면 안 되라고 억누르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반대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어 라며 부풀리면 그 감정에 갇히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있구나. 가슴이 답답하구나. 손에 힘이 들어가 있네.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관찰하듯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이 나와 분리됩니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화라는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은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관찰은 감정을 놓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자비 명상으로 마음 치유하기. 마지막으로 자비 명상을 소개합니다. 자비 명상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길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길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그 다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평화롭길 바랍니다. 당신도 고통에서 자유롭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열립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상대의 행복을 기원하는 순간 미움의 벽은 무너지고 연민의 문이 열립니다. 5장. 진짜 용서는 나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한 행동을 괜찮다고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이제 그 일에서 자유로워지겠다는 선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속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가장 오래 갇혀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미움은 독약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지만 정작 그 독은 내 손을 먼저 태웁니다. 용서는 그 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옳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않겠어. 나는 이제 자유로워지겠어. 이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 미움의 불길을 끄는 방법은 더 큰 미움이 아니라 작은 자비의 물 한 방울입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기를 하고 바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바람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용서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할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타인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미움의 뿌리는 기대입니다. 모든 관계는 연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흡, 관찰, 자비,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진짜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지만 결국 사람을 통해 성장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힘들게 할 때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사람은 내가 배워야 할 무언가를 가르쳐 주러 온 스승이다. 그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면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선물하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날엔 이 영상을 다시 꺼내보세요. 더 깊은 위로와 통찰은 진강스님의 지혜 한 모금 구독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진강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